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신경 11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이단들의 특징도 잘 살펴보면 성경적인 가르침과 가장 많은 차이점을 보이는 것이 바로 기독론입니다. 여러분, 기독론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특히 신성과 인성의 관계에 대한 기독교 신학 이론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일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과거의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가 계셨던 처소에 오르셨는데, 이 모든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으로 언젠가 때가 되면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인데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예수님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인 질문으로 바로 지금 나와 연결되어 있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본문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편은 영광의 자리로, 명예와 권위와 통치의 자리로 예수님은 지금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 천군 천사와 만물들, 미리 구원받고 천국에 올라간 모든 성도들이 끊임없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계시고 계십니까?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가 계셨던 곳으로 올라가셨으니 지금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편안한 모습으로 안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수동적으로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고만 계십니까? 이에 대해 성경은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 내용이 잘 나오는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가장 열렬하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간구해 계시는데,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힘이 부족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쓰러지고 실족하면서 자포자기할 때가 많지만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쓰러지면 다시 일으켜 주시고 빗나가면 다시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구원은 이렇게 가능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으로 보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고백은 하늘, 그러니까 그가 계신 처소에 오르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셨고 현재도 앉아 계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것을 한자어로는 좌정이라고 하는데 앞선 부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부분만이 현재에 대한 고백으로 나머지 다른 고백은 과거와 미래에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즉 그가 계셨던 처소에 오르시는 것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 오른편에 앉으시는 것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한 사람들, 바울조차도 볼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이 고백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가르침에 기록된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좌정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둘은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왜 좌정이 승천에 덧붙여져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는데 50문답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늘로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은 승천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을 이 좌정이 보충하고 있다라는 사실인데, 그리스도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은 이제 할 일 다 하셨으니 편히 앉아서 하늘, 곧 그가 계신 처소에서 그냥 구경이나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앉아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수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또한 아버지께 받은 권능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기서 자정하셨다라는 뜻은, 이 자정이라는 말의 뜻은 자리를 잡아 앉음 혹은 자리를 잡고 앉아 이를 본다는 뜻으로 상대방을 높이는 말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이 표현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오른쪽은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우대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자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왕으로서 본격적으로 보좌에 앉아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래서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승천의 목적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신다라는 것인데, 따라서 모든 영적인 존재, 즉 통치, 권세, 능력, 주권과 피조세계,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그분께 복종합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와 우리도 승천하지만 하늘에 앉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는 없습니다. 그 자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예비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자정은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가장 확실하게 표현하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자정하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다라는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승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정이 뜻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승천이 천사들과 죽은 성도들이 거하는 낙원에 갔다는 의미가 있다면, 좌정은 하늘, 그러니까 그가 계신 처소 중에서도 구체적인 장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완전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속죄를 위한 모든 제사를 마치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사역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라는 표시로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항상 서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 혹은 성전에는 여러분 의자가 없었습니다. 앉지 않음으로써 이 제사가 아직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에 이 내용이 잘 나오는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그의 처소에 올라가신 뒤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제사가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본문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우리도 앉게 하실 거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데 에베소 2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편에 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하늘에 그 보좌에 앉게 되어 그분과 연합하여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자정하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이 앉으신 분으로서 보좌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동안 수동적으로 신적 주권, 능력,
위엄, 영광을 받아 누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분의 사역을 계속해서 수행하십니다. 자정하셔서 하시는 일 첫 번째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일을 통해서 이 왕으로 즉위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은 사도행전 2장 33절에 잘 나타나는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보내신 성령을 통해 교회를 모으시고 교회와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기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가 계신 처소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또한 예수님께서 그가 계셨던 처소로 올라가신 이유는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시는데, 즉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가 계신 처소에서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0문답과 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 제54문답이 다음과 같이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두 고백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로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심으로 어떻게 높이 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심으로 높이 되시니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최고의 은총을 받으시고 모든 충만한 기쁨과 영광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받으십니다. 또한 자기 교회를 모으시고 지키시며 그들의 원수들을 굴복시키시고 자기의 사역자들과 백성들에게 은사들과 은혜들을 베푸시며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좌정하셔서 우리를 위한 중보사역을 감당하시는데, 본문 34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이 중보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 55문답은 54문답에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간구하시는지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간구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간구하십니다. 땅에서 행하신 자기의 순종과 희생의 공로로 하늘에 계신 성부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본성으로 나타나시며 그 공로가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되도록 자기의 뜻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에 대한 모든 고발들에 답하시며 날마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양심의 평안을 주시며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며 그들 자신과 봉사를 받으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역을 통해 예수님은 그가 계신 처소에서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넷째로 성령을 통해 하늘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분의 권능으로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과 에베소 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1문답과 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 제54문답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분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분은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심으로 어떻게 높이 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심으로 높이 되시니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최고의 은총을 받으시고 모든 충만한 기쁨과 영광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십니다. 또한 자기 교회를 모으시고 지키시며 그들의 원수들을 굴복시키시고 자기의 사역자들과 백성들에게 은사들과 은혜들을 베푸시며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첫째로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지체들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승천 후에 당신의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셨는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천하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어떻게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언어들을 저렇게 유창하게 잘할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벨성을 쌓을 때 혼잡해진 언어를 성령을 통해 통일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큰 일을 중심으로 다시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그가 계신 처소에 오르신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하는데, 그 충만함은 다른 곳보다 먼저 교회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영원하신 우리 왕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그분은 온 교회의 머리로서 하늘에 속한 모든 은혜를 아버지께 받아서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 이후를 보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을 전쟁의 승리로 묘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자적으로 대적들을 포로로 잡아서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승리하셔서 그가 계셨던 처소에 오르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신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스스로 잘 알아서 살아가도록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통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등의 직분들을 교회에 세우십니다. 이 직분자들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성도들은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권능으로 모든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다스림을 상징하는 이 그리스도의 자정은 원수들로부터 자신의 교회를 지킨다라는
가장 확실한 보증입니다. 시편 110편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세상의 대적자들에게, 권세자들에게 철저하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승천하셔서 자정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데 자신의 교회가 원수들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장으로 모든 적을 깨트리고 질그릇같이 부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획득해 주신 전리품과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는 여전히 선지자로서 성령을 통해 이 신자들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당신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또한 그는 여전히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형벌대속적 죽음에 근거한 그 속죄사역의 근거에서 중보사역을 하시는데 우리를 위해 변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기도와 섬김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직분자들을 세워 지상의 교회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데 그는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하십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행복한 삶만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니까 항상 떵떵거리면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순교자 스데반의 경우처럼 마치 그리스도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스데반에게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그 길을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믿고 있던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만왕의 왕으로 서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루면서 그 이후에 자정에 대해서는 덜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은 부활을 마지막으로 이 성자 하나님의 생애에 대한 고백을 마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승천과 자정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렇듯 부활은 성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와 사역이 아닙니다. 부활 이유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40일간 계신 뒤에 그가 계셨던 처소에 다시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현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재림하실 때까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만 삶 속에 적용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의 눈을 더 크게 떠야 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셨던 일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부활과만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가 계신 처소에 앉은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하늘의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우리의 육체의 죄악들과 싸우면서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분과 소속을 아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한국에 태어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하늘나라의 국민답게 이 하늘나라에 계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만왕으로 오실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할 것을 기대하고 매일매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어르신들께서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도신경 100번 해요. 주기도문 100번 해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도신경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계속 보면서 그때 그분들이 하셨던 의미는 그냥 기도를 모르니까 단순히 암기하라는 것으로 하라고 했겠지만 이 의미를 알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기도하는 것인지를 지금 이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도 그냥 단순히 사도신경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우리의 삶에서 고백할 때마다 이런 기도의 고백이구나, 내 삶에서 이런 것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아서 바로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나서 그가 계신 보좌에 앉으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비로소 깨닫게 되시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